연초의 예배를 인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고 기도하던 암 투병 중이었던 친구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그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또 가서 직접 얼굴 보면서 이렇게 손잡아 주지 못하고 인사하지 못했던 그런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겠다, 조만간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데 우리의 때는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항상 우리도 주님 앞에 항상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당하셔서 한 걸음도 귀하게 보신 아버지, 우리 맘 위로하시고 길을 비추시는 평강의 주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꿈 꾸게 하시고 새 힘 더하시는 능력의 주 신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 진리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나의 왕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 변함없으신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하셔서 한 걸음도 귀하게 보신 아버지, 우리 맘 위로하시고 길을 비추시는 평강의 주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꿈 꾸게 하시고 새 힘 더하시는 능력의 주 신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 진리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나의 왕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 변함없으신 주 바라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 진리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나의 왕 하나님, 완전하신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신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네.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새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네.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난 기쁨으로 소리 한 번 더 내서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네. 주님, 아멘. 주 임재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하기까지는 그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은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적게
같이 사도신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독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믿음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앰프 껐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9절부터이네요. 마태복음 5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장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화평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삶이 이 땅 안에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오전에 제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죠.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깨달은 것이 적을 두지 말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을 떠나보내면서 정말 천국이 뭔지 좀 더 소망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가 오늘 이 설교와 좀 정말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주제만 해도 벅찬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건데요. 8가지 복을 너무 오래 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가지 주제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떠한 이 관념이나 도덕이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8가지 복에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8가지 복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필 때 빠지지 않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 읽을 때 늘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쓰여진 언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와 그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성경은 그 시대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적 정황에 있어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정확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달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적 정황에서 이 화평이라는 언어는 어떠한 의미였냐면요, 무엇을 가지고 이들은 화평이라고 했냐면요,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평은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것을 힘으로써 통제하는 것을 이때 당시 이해하고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써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것을요. 그래서 힘에 의한 질서, 이게 로마의 철학이죠. 힘에 의한 균형. 그래서 이 힘에 의한 질서를 깨면은 엄중한 처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할 때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했는데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늘 이 힘에 의한 질서이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평화도 질서도 무너지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여지고 균형이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통제 가운데 늘 억울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한 그 통제 가운데 늘 억울한 사람이 있고 그 힘의 균형이 깨질 때는 폭동이나 반란으로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란과 그 폭동을 또 무엇으로서 진압하려고 하냐면 힘으로써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늘 이 힘에 의한 평화와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힘에 의한 평화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으니까 힘으로써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힘으로써. 온전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늘 어느 한 곳에서는 폭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박해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힘에 의한 평화에 있어서 그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와 같으니까 사회에 있어서 그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박해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같대요. 동성애에 관한 것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소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로마 시대에 또 무엇을 믿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어도 상관하지 않는데 소란을 일으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이상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데미시는 신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일이 없느냐?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는 늘 있다라는 거예요. 바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고요.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란이 일어나고요. 그 소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질서에 있어서 어지럽게 한다고 보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글라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서부터 추방 명령까지도 있었던 거죠.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기독교인은 박해가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아할 그러면은 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보아할 건 이 평화는 뭐냐면은 우리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있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마태가 쓴 이 글은 구약의 성경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레위기서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에 있어서 보면은 레위기 3장 1절과 5절 말씀에 전부 보지 않고 1절만 5절만 볼 건데요. 화목제에 있어서 1절만 보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그러고 나서 5절에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하여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화목제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도 있는데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제로서 드리고, 또 하나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사도 다 흠이 없는 제물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흠이 없는 걸 드려야 하는데 그 흠이 없다는 것을, 사실 흠이 없는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흠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냐면요, 제물이 대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화목제물에 관한 이 규례가, 이제 화목제가 있고 그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규례는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됐는데요. 정말 중요한데요. 본문을 전부 볼 수는 없고요. 15절과 18절까지만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자, 모든 예물은 감사함으로써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물의 중요성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사실 전부터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왜 남겨두면 좋은데 왜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지?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궁금증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은 그 제물을 드린 날에는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결국 이튿날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은 불사를 지니, 18절에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드린 자, 이 제물을 드린 자가 곧 이 화목제물을 먹는 자거든요. 드린 자에게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를 먹는 자는
듣는 자나 먹는 자는 같다 하죠.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셋째 날까지 두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가령 반대로 질문하면요, 어떻게 화목제물이 남을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남을 수 없냐? 남을 수 있지. 아침까지 둘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질문은 뭐냐면요, 어떻게 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면은, 그럼 사람이 화목제물로서 소를 드렸다고 하면은 사람이 그걸 이튿날 아침까지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어요. 저도 소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할걸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요. 소 한 마리를 드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냐? 같이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불러놓고 나누어 먹어야만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적과 진짜 의미는 뭐냐면 같이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나 자원한 것이 이튿날 먹어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면 다 내가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먹어야 하냐면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놓고 같이 먹자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함께 먹자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까지 남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걸러내고 재단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아니죠.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죠. 내 마음에서부터 이 사람 갈라내고 저 사람 갈라내고 뭘 뒀다라는 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잘 지내던 사람인데 뭔가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지 않냐고, 같이 하지 않냐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같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튿날까지, 해지는 날까지 먹어야 하는데 그냥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같이 하는데 찝찝해요. 그러면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예물이 예물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률이라는 복부터 나머지 복은 다 무엇과 관련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리는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면, 예물이라는 것은 항상 재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서 그 예배로서 예배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여기 먹는 자가 예물을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예배에서 함께하는 무리 중에 같이 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에서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같이 나누고 싶지 않은 자가 있어서 난 나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다 같이 나누어야 할 그 일에 있어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요. 뭐가 문제냐? 이 화목제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이 관계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의 문제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온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어떠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대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나눴던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옛사람이 말한 말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더라.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적을 두는 거지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 확인 없이 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죄를 내 머리에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전에 어떠한 지인과 오랜 세월 동안 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지인이. 그 지인과 오랜 세월 동안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꺼리끼는 마음을 누가 가졌다면 제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이 PPT를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제 평생의 짐으로 써왔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근데 전 그때 당시 꺼리낌이 있었거든요. 함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나는 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같이 저의 마음을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이 잘못했고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거의 10여 년을 그렇게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고 또 만나면 같이 하면은 꺼리끼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가 아무런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 사람이 꺼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그냥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 아내는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또 충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위치에 가서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제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죄가 된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찔려왔던 그 말씀에 있어서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가해자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눈 뜨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실에 있어서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거든 그 생각나게 하여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는 제 아내에게 늘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원수도 죄인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화목은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초하신 그 삶에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도 적을 두지 않고 살게 됐다는, 그러면서 삶에서도 정말 지혜가 어디 있느냐면 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용서와 화평이라는 것은요 우리 천국복음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복음에 있어서 이 천국에서도 새로운 삶의 질서로서 천국의 그 새로운 삶의 질서에 있어서 누가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화평과 용서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천국에 있어서 그 새로운 삶의 질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요 볼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화평요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죠. 여기서 그건요 용서와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비유는 10,000달란트 빚졌으니까 그거는 10,000달란트 빚졌다는 이 얘기로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건요 갚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를 뒀냐면 예수님께서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초를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가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화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그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요 그냥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사로운 자기 감정에 흔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요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어떠한 막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으로의 틈을 타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구절이 마치 내가 막 땅에서 풀면 하늘이 막 풀리고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요.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가 화목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있고 화목하게 되리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풀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삶이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세운 그 삶의 반석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풀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풀어 이런 얘기를 하죠. 풀으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풀으라는 얘기는 어떠한 뜻이냐면은 누가 풀어하느냐? 지금 내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이 누구의 문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앞에 기초되어야 한다고요? 예수께 기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잠언 4장 23절 저희 아내가 저에게 써줬던 말씀 구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지키려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냐면은 어떠한 일에 있어든지 그 진위 여부를 사실 확인을 객관적인 사실에 확인하기려면은 내 사사로운 감정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할 수도 없고요. 내 삶에 있어서 생명이 되고 의가 되신 그 주님께 무릎 꿇고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러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내 머리 위에 죄를 쌓지 않는 삶이고 적을 두지 않는 것이며 사사로운 감정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화평을 지키는 삶으로서 천국의 삶에서도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무엇이 따라오냐면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박해라는 것은요 제대로 살 때 나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때 이런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 때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반증인 것이죠. 근데 그 반증이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상급이고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에는 박해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자라고 소개하는데 저 역시 사사로운 감정에 묶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여부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판단한 대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된 것이죠. 같이 나누지 않아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하면서 박해하는 거죠. 야 조용히 다녀. 적당히 해. 그러면서 뭐죠? 그냥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야 하면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그냥 적응하면서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쟁이는요 어딜 가나 소란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진짜 예수쟁이는 어딜 가든지 소란을 피우냐? 딱 한 가지예요. 9절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에게는 조건이나 어떠한 실리나 이익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삶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더 큰 가치와 더 영원한 가치를 쫓기 때문에 소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난 예수가 최고인데 이러고 다녀봐요. 소란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땅에서 얻게 될 상급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삶에 있어서 더 높은 가치에 있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기 때문에 학계를 받고 좁은 문, 어려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이익을 따지고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해를 받는 삶에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땅에서 얻게 될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이익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얻게 될 그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땅에 매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박해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되지 않고요. 낙심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요. 내 감정을 쫓지 않고요. 반석 위에 서서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가만히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 한다고요? 욕을 한대요. 박해를 한대요. 거짓으로 확인 없는 사사를 하는 거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라.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 따라 사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어떠한 내가 뭔가를 막 해냈어 그것이 아니라요, 내 전인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이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잘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어요. 근데요, 뭐가 됐죠? 그 이후의 삶을 몰라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17절이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거예요. 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다 알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여서 우리의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면 천국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로서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기초한 삶으로서 회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목사가 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한 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예수가 예물이죠. 그 예물이 예물되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예물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물이 되는 예배로서 늘 선을 따라 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접붙임받은 귀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의 이 가치와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아버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십자가의 그 삶을 두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로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서 하늘에 큰 상급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제 삶 가운데 오랜 숙제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그것이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그 마음이 내 감정에, 사사로운 감정에 깃
기초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그 예수께서 기초한 삶을 든 삶으로서 주님과의 화평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기초가 되고 천국의 그 상급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었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룬 삶으로서 빈 가운데 행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 앞에 세워진 삶으로서 주님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천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놨던 그 꺼리끼는 마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었고 날마다 심기가 약하여서 흔들리는 달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사 주님께 전부 지어주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이제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밝기 환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의 주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같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기승과 같이 찢어주시었고 이제는 그 새로운 삶길로서 들어가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로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천인적인 존재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의 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도를 밝히 보이사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해결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일들에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함과 그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아버지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고 먼저 그와 손을 내밀고 함께 화목한 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삶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굳은 마음 깜빡한 마음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서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지 않는 그 장벽들이 찢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노래로서 들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고집과 또 회개치 않는 죄와 또한 견고한 진들을 세우고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우리는 적을 두고 우리는 내 성 안에 갇혀서 적을 두고 서로 갈라서고 같이 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떠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그 박해가 주를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 욕이든 박해든 거짓을 거스려서 애워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능히 이기는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아버지와 이 땅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적을 두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셨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큰썰망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2층 본당에 가서요 지문을 주워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나르란. 들어가야 돼. 이상아. 그러니 나올 때 우유 갖고 왔지. 우유 갖고 왔지.